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리는 렘넌트의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무장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 무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이것이 왜 237 살리는 일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렘넌트들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마치 빛이 비추어지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빛이 비추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빛이 비출 때 어두움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두움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숨겨졌던 하나님의 일들이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바로 구원 역사요 생명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느껴지고 누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순간순간들마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일입니까? 천사가 어떠한 일들을 심부름합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 100%의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의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들을 통해 구원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축복을 풍성하게 하나님은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에 조금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함이 없는데 영적 무장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무장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그렇지, 맞아요. 약간 좀 군대 전쟁 이런 것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무장이란 무슨 말이냐면 전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투를 위하여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모든 걸 딱 준비하는 걸 보고 무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친구 보니까 지금 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없으면 무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기 때문에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셨지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군사라고도 얘기했어요. 병사라고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자 응답 그 자체인데,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면서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로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얘기함과 동시에 너희들은 영적 군사로 서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영적 군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사에게는 명령하는 권세자가 있어요. 명령권자가 있어요. 그 우리의 명령은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누굽니까? 마귀와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핵폭탄 쏘면 되겠습니까? 사단이 떠나갑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핵폭탄을 100발을 쏴도 안 죽어요. 겁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단을 이기는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 제목을 답으로 잘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가 영적 전쟁을 위하여 무장하고 있으면, 무장했다는 말은 깨어있다 이 말이잖아요. 벌써 전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마귀를 대적 삼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걸 확실하게 붙잡는 것만으로도 237 나라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적인 사단, 그리고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럼 이 사단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누구일까? 할 때 사단의 시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사단의 시작과 사단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사야 14장 13절에는 사단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딱 품었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천사였던 사단이 마음에 품었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사단이라는 존재의 시작이었고,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인 거예요. 이 죄가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가지고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아담을 속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다 이게 들어왔던 거거든요. 이 사단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던 그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같은 장 15절에 보면 사단의 최후, 그 끝이 어떤지를 딱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갇히게 될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시작과 사단의 최후를 알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사단이 시작돼서 저 영원한 지옥에 갇히기까지 그동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인데, 그동안에 사단은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활동하느냐? 불신자의 아비로 왕노릇하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겠죠. 사단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는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다가 사단의 망대를 탁 세워놓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사단의 요새, 더 나아가서 사단의 왕국, 나라를 쫙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렘넌트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도둑놈이 딱 들어왔을 때 알면 바로 신고해서 내보내든지, 그렇죠? 싸워서 이기든지
얘가 집을 차리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이 망대를 세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우리 집에 타워를 세울 정도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이 와가지고 자기 집 살림 차리고 거기다가 자기 빨래 널어놓고 거기서 밥 먹고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강한 자가 너희 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너희 집을 장악하고 있으니 누가 그 세간을 늑탈할 자가 있겠느냐? 그리스도 아니면 빼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삶 속에 사단이 완전히 집을 차려놓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새로 아주 든든하게 지인을 만들어가지고 딱 사상, 이념, 생각 이러한 것들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도록 딱 막아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 모르고 육신의 것만 세상의 것만 따라가도록 왕국을 지금 딱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 경제, 문화가 전부 다 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단은 지금도 확신이 없는 교회, 확신이 없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넘어뜨리고 속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 뭡니까? 결국에는 신자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므로 최종 목표가 뭐예요? 237 나라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 사단이 실제 교회와 성도들 마음에 탁 속임수를 탁 던져가지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게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온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재산을 들여서 헌금하자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작 땅을 팔고 나서 딱 들어온 돈을 보니까 마음 한쪽에 욕심이 딱 생긴 거 있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팔았는데 이걸 조금만 남겨놓자 이래가지고 싹 이제 어디 숨겨놓고 남자 여자가 같이 알고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다 판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냐니까 그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막 야 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전도자구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막 칭찬하는데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칭찬을 같이 받고 싶었나 보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싹 아쉬운 거를 빼고 딱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오늘 놀랍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3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랬던 거죠. 네 마음에 어떻게 사단이 이렇게 충만하여졌느냐 딱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했던 이 모든 것에 놀래가지고 혼이 나가서 쓱 쓰러져 버린 거 있죠.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으셔서 이 일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셨을 텐데 이 사단은 교회 가리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 쟤 구원받았구나 하고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쫓아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단은 전 세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건드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구나. 그 최종 목표는 그리하여 우리가 넘어짐으로 237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있구나. 반드시 영적 싸움할 영적 군사는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단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모르고 살게 된다면 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딱 살게 돼요. 당하는데 당하는 줄 모르고 노예, 포로, 속국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40년 가까이 안진뱅이 되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치유했다는 죄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모르지만 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했는데 전했느냐 막 이러면서 막 추궁을 당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어디에서? 사단에 묶여있는 데에서. 어디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질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그 답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과 그 정체와 하는 일을 모르면 복음을 들어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단 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단이 하는 일을 바르게 알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분명한 당위성 확인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단과 그 하는 일을 모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또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놀라운 영적 원리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사단이 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 딱 가려놓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필요한 줄 알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게 돼 있지, 예수님이 말하신 원리가 이해가 안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며 그걸 너의 축복으로 누리고 있어라. 그럼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실 게 불안해서 안 믿어져.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 이 기도가 절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와 정확히 반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꼭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이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과 그 정체와 그 일을 모른다면 절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전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정표 순서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유대, 저 버려진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전도가 불가능해요. 사단과 그의 일을 모른다면 말이죠. 지금도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복음 증거되어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구나라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실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딱 걸려있다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우리 마음에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거될 텐데 그걸 모른다면 전도할 이유도 못 찾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옆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대단하다 라고만 얘기할 뿐 나는 전도자의 축복은 누리지 못해. 이게 사단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의 일을 알지 못함으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나의 오직으로 붙잡혀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무장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렘넌트의 영적 무장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딱 전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기를 갖추고 모든 걸 다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겠으나 오늘 이 단어를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아침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과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아까 설명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 그 모든 것으로 나를 완전하게 살리는 시간을
아침 시간에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양치하면서 샤워하면서 그냥 막 바쁘게 가느라고 정신없이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나를 살리는 기도로 바꾸면서 아침에 준비하고 학교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실제 내 영혼, 우리의 뇌, 우리의 몸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으로 살리는 거예요.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낮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기도 하고 사건들도 벌어집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로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렘넌트를 누가 만났다. 그 사람은 무조건 살아나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로 모든 그 현장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밤에는 조용한 시간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완전하게 얻고 확정하고 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4시 성령 충만을 누리며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모든 현장 속에 영적 무장이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단은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 한쪽에 사단은 지금도 그 일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속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영적 군사다. 그래서 나는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다. 절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영적 무장하는 렘넌트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사단을 이기고 무너뜨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 충만함으로 영적 무장되어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모든 흑암 나라의 일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살고 현장이 살고 또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